로마서 15장 3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에 성령의 사랑, 우리 지금 성령의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말이 사랑의 말이다, 꼭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말이 믿음의 말이다,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말이 소망의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도 성령의 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믿음으로서 중요하고 소망도 소망으로서 중요하고 사랑도 사랑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말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의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사랑은 결국은 성령의 사랑이라고 했으니 성령의 말 가운데 사랑의 말이 있다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도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삼위일체성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 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럽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의 신성성이죠. 결국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성령의 말 가운데 사랑의 말, 이 사랑의 말의 주소가 되고 근원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표현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령의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 사랑의 말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랑의 말이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대상이 된 그런 말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 그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자, 그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령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저는 사랑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삼위일체성과 사랑의 중요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필연적이다. 그건 반드시 그 사랑은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죠. 하나님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입혀진 그 사랑이 반사체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원리가 무엇인가? 자, 저는 그냥 아예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거 다 가짜다 이래버렸는데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원리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부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누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는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데에 이 성령이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곰핍하다, 좀 그 사랑이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SOS를 쳐야 될 때 성령님께 쳐야죠. 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부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호출해야죠.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 가스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자꾸 뭐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걸 말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 사랑할 때도 사랑의 말이 필요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언어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나누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랑의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말은 정말 사랑스러운 말들이 오가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사랑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결국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 마음에 확장되고 우리 마음에 팽배해지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충족해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내 속에 아주 바탕색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냥 크게 짚어서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긴 그리스도의 인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죠.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요. 결국 누구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나와지는 말, 그 말이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람의 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이웃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사랑의 말이 아닌 미움의 말, 정오의 말, 비방의 말, 모독의 말, 헐뜯는 말, 이런 모든 말들, 특별히 왕따시키는 말,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바탕색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결국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미움의 말, 증오의 말, 이런 남 비방하고 헐뜯는 말,
특별히 참 나쁜 게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말. 정말 그건 못된 말들이에요. 그거는 정말 나쁜 말. 그런 사람들 정말 참 그건 정말 좋은 축에 속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좋게 양쪽을 해서 아주 사이를 연합시키려고 해야 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지요. 자, 우리가 사랑이 왜 중요하냐고 할 때 율법 문제 하나를 가지고 했지만은 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말들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신에게만 유익이 없을까요?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없지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 없으면 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또 다 알아요. 정말 천재지요. 수재지요. 정말 똑똑한 거지요. 거기에 그것만 있나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완전 1급 인생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특급 인생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이 예언하는 능력을 행사해요. 사랑 없이 모든 비밀을 알아요. 사랑 없이 모든 지식을 알아요. 그래서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거,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법에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 편 아니면 상대편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어버리면 예언하는 능력이 더 빛나지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 비밀 아무리 알면 뭐예요? 사랑 없이 알아버리면 그 비밀을 아는 그것이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해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요. 내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 뭡니까? 이 비밀을 내가 다 안다래봐. 뭔 비밀인지 몰라도 그거 알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좋은 건가요? 알았어요. 근데 사랑 없으면 그거 막 다 까버리겠지요, 세상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매장시키는 거지요. 이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모든 지식까지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있어요. 산을 정말 옮기는 그런 믿음을 행사해요. 근데 사랑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은 정말 중요하다. 또 그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없다. 구제 아무리 하면 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 뭐예요? 사랑 없는 거는 불사르게 내줘도 의미 없다는 거지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다 패하는 날이 와요. 방언도 어느 순간 그치는 날이 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다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뭐는 안 떨어진다? 사랑. 뭐는 떨어져요? 예언도 떨어져요. 방언도 떨어져요. 지식도 떨어져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항상 있을 것 가운데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중요한 것이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자, 18절 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음이라. 왜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참 사랑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도 이루지 못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율법도 이루지 못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따라다닌다고요? 두려움.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래서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담대해요. 그런데 왜 두렵느냐? 이미 영원히 알아요. 이미 영원히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뭐가 따른다? 형벌이 있다. 왜 형벌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야 할 참된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루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데 그건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형벌의 대상이 되어지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형제간에 이게 원수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형벌받을 일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 사랑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무조건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뭐라고 그래요?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오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래요. 예수 모르는 거래요. 성령님 모르는 거래요. 그러니 그 나라 모르는 거지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말, 이게 기본이죠. 서로 사랑할 때 말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 형제 사랑해라 하는 형제 사랑 가운데 뭐 가족 형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이건 사랑돼야지요. 거기에 공동체 형제 자매, 이 사랑 안 되고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래요. 그거는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랑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못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그 사랑이 밀려나와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안 들어갔으니 사랑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자, 오늘 저는 성령의 말, 그 가운데 사랑의 말이 있다. 이 사랑의 말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또 공동체 형제자매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또 가족 형제자매에게 사랑의 말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회 되겠지요. 나는 이렇게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그 긴 말 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걸 음률이라고 그래나 음운이라고 그래나 그냥 그 하나 속에도 여기가 감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애정이 붙고 사랑이 붙어서 말 한마디라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형제간에 또는 공동체 형제간에 또 우리가 서로 가족 형제간에 그런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교회, 사회가 될까요? 이 사랑은 우리가 펼쳐야 될 아주 중요한 성령의 말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이 사랑의 말 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